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역경보다도 강하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때로는 뉴스를 보는 게 싫어지고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론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별 수 없이 돈을 추구하다 보니 눈길을 끌기 위하여 보다 자극적이고 유혹할 만한 표제어를 붙여 기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SNS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개인들마저도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자신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거짓된 과장 광고와 뉴스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꽤나 이름 있는 언론사의 SNS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 마냥 보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엄청난 사건과 재난, 전쟁, 고난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난, 압박, 실망,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을 계속 들으며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고백을 곱씹으며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에서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쓰며 쏟아내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의 굳건한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구원하시리라는 미래의 은혜의 소망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인 구원과 상급을 받는 것이 전부라는 말입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살핌도 없이 그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어느 때는 분명히 극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겪어내야 하는 고통과 압박, 좌절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러한 파괴적인 힘들을 제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크게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서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에게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노라면 때로는 세상의 압박에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 너를 굳세게 하며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하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치기 위하여 그가 있는 도단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자신들을 쳐들어올 준비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세에 놀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하늘의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3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사노라면 우리를 뒤덮는 고통과 압박, 예기치 않은 병이나 재난 등으로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마다 보살피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 삶에 관한 모든 권한과 소유권, 지도력 등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평생 가운데 그를 따르며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신다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땅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절망하며 낙담하는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엘리야가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완벽하게 아무런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위축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노라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며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도우시며 간구하신다 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세상의 사람을 붙들지 마십시오. 오직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도 사망도 현재도 미래도 다 주 안에서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노라면 때로 겪어내야 하는 고통과 압박, 좌절로 인하여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이러한 역경 가운데 주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간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